우리의 이적과 바다를 잠잠케 하심입니다. 여기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큰 무리가 따라갔다고 그랬습니다. 큰 무리들은 예수님이 병 고치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많은 그 환자들이 병을 고치려고 왔을 것이고, 또 그것을 구경하러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셨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6월절 명절이 가까운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빌립이 그 200,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빌립은 굉장히 계산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적인 그 신앙,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계산으로 또 현실적인 문제로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빌립에게 그렇게 물어봤던 것이고, 빌립이 그 무리를 이렇게 대충 짐작을 하고 200데나리온의 떡으로 그들을 먹일지라도 조금씩밖에 못 먹을 것이고 부족할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장정의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200데나리온이면 최저 10만 원으로 계산한다 할지라도 2천만 원 정도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 지금 남자들 숫자만, 장정들 숫자만 5천 명이 넘는다 했으니까요. 어린아이 또 여자들까지 다 하면 10,000명도 훨씬 넘는 그 많은 무리인데, 하여튼 그 빌립이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 빌립은 모든 것을 계산적으로 이렇게 따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계산으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빌립이 예수님께 또 질문한 적이 있죠. 어디서 질문했죠?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요한복음 14장 8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죠. 이성적이고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주면 족하겠습니다. 보여주면 더 좋겠습니다. 이런 어떤 현실적인, 굉장히 이성적인, 굉장히 계산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신앙을 깨뜨리시려고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했고, 또 나중에 그 이적을 통해서 빌립의 계산적인 신앙을 깨뜨렸습니다. 우리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 인간의 어떤 계산이나 어떤 현실적인 것, 굉장히 지금 현실적인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계산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께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지금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전혀 없고, 아마 안드레가 열심히 찾아봤던 것 같아요. 여기저기 먹을 거 있는가 찾아보니까 한 아이가 아마 잠깐 정심을 먹으려고 싸웠는지 좀 싸운 것 같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어서 아마 그 아이가 여기 먹을 것이 있습니다라고 내놓으니까 안드레가 예수님께 그걸 내놓았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안드레가 또 대답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다른 사람에게도 먹을 것이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어디 먼 길을 가려고 하면 뭔가 싸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마 먹을 것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아이가 그걸 자기가 먹을 것을 내놓았다는 것, 이것이 이 아이에게서는 큰 은혜죠. 하나님의 큰 은혜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다는 것. 다른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 더 소중한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바치는 것. 다른 사람에게도 있었을 텐데 다른 사람이 입 꼭 다물고 있었고 이 아이는 이렇게 예수님께 내놓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서 5천 명도 더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게 하는 큰 이적이 일어났다는 것. 누구 걸 가지고? 자기 아이가 자기가 바친 걸 가지고 이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아이는 큰 복을 받은 거죠, 그죠? 얼마나 큰 하나님께 바쳤으니 그것이 하늘나라에 영원히 남겠지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하나님께 이 구제한 것은 그게 의가 돼서 영원히 남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9장 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고린도후서 9장 9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9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이가 내놓은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내놓은 거잖아요. 그것은 영원토록 그가 의가 되어서 영원토록 남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이렇게 귀한 기회가 주어졌고 그 아이는 그 기회에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바침으로 인해서 그것이 영원히 하늘나라의 의로 남게 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거 안 내놓고 자기들이 먹었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남아요, 안 남아요? 남지 않죠. 남지 않죠. 그냥 먹고 없어질 것이죠. 근데 이 아이는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나게 되고 얼마나 많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야 할 기회가 있을 때 드리는 거 큰 은혜고 하나님의 큰 복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10절에 보면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들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50명, 100명쯤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앉게 하고 예수님께서 그 떡을 가지고 축사해서 나눠줬습니다. 나눠줄 때 먼저 누구에게 나눠줬겠죠? 제자들에게 나눠줬겠죠. 제자들에게 떼어 나눠줄 때 떼어주면 또 생기고 떼어주면 또 생기고 떼어주면 또 생기고 제자들이 또 그걸 가지고 여러 사람들 떼어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생기는 거죠. 떼어주면 또 생기고 떼어주면 또 생기고 물고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대로 먹고 싶은 대로 배부르게 먹도록 이렇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5천 명도 더 되는 사람 5천 명이라고 하면 우리가 성경에서는 사람의 명수를 기록할 때 누구만 기록했죠? 누구만 셌죠? 남자 어른 그러니까 성인 남자들만 수를 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지금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훨씬 많죠. 아마 그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도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더 많았지 않았을까. 또 어린 아이들, 여자들까지 합하면 10,000명도 더 되는 그 많은 숫자를 먹이고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남은 것을 버리지 않도록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모든 거 잘 거두어서 나중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라고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2바구니에 찼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적을 이 오병이의 이적을 베푸신 그 신령한 뜻이 있겠죠. 그 당시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 물론 그 병 고치는 표적을 보고 따라온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앉혀놓고 말씀을 주실 때 그들이 가지 않고 오랜 시간 예수님께 찾아와서 가지 않고 그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의 양식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뭣도 주세요? 육의 양식도 주신다는 것.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그거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다 어떻게 하세요? 다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고 나가면 믿음을 지켜 나가면 육신에 사는 모든 문제는 누가 책임져 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참 목사들이 이제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우리가 처음 이렇게 목회 생활을 할 때는 특별히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금요일 같은데 특별히 금요일 날에 토요일 날 위에서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서 주일날 광고하고 목요일 날 이사하라고 어디로 이사하라고 또 끊어버려요. 거기 사정이 어떤지 거기에 사택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가라 그러면 가야 돼요. 그래서 저도 뭐 순종해서 갔습니다마는 거기 뭐 사례금을 얼마나 받는지 교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사택이 있는지 없는지 그때는 알아볼 생각도 안 했어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걸 믿고 그러니까 누가 고생했겠죠? 따라다니는 사람이 고생을 했지요. 저야 뭐 그냥 하나님이 다 믿사오니 하고 가지만 따라오는 사람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요즘은 어디로 가라 하면 미리 와봐요. 미리 와가지고 교회 교세가 어떤지, 얼마큼 사례금을 주는지, 사택이 어떤지 다 봅니다. 사택이 마음에 안 들면 나 안 갑니다. 그러는 일들이 요즘은 많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하나 우리가 뭐 꼭 비교하고자 하는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육신에 사는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또 보리떡, 물고기 이거는 귀한 음식입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보리떡이라고 그랬잖아요. 보리떡, 보리떡, 보리떡 또 물고기라는 큰 물고기가 아니라 멸치 같은 그런 물고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찮은 음식이잖아요.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음식인데 그런 우리가 보리떡과 같이 정말 하찮하고 미련하고 연약하고 멸시받을 만한 쓸모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 28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에 쓸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얼마나 그 유능하고 이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박사들이고 또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아주 불황무식한 사람들. 또 그 외에 뭐 세리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아주 멸시받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쓰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셨어요? 아주 귀하게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는 그런 큰 역사가 있게 됐습니다. 또 이 어린아이가 한 끈이 요기만 해결하려고 가져온 그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고도 남게 했는지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제자들이 여기서는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날이 저물었으니까 이 사람들을 동네로 보내서 먹을 것을 해결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여쭈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갈 것 없다. 너희가 주어라.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환경에서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해결하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찾아봤자 뭐밖에 없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거 하나님께 바치고 충성을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거 아주 작은 걸 가지고도 크게도 않고 많게도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없어서 못합니다. 나는 가난해서 못합니다. 나는 병이 들어서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나는 부족 없죠. 가난하지요. 약하지요. 미련하지요. 가진 것이 없죠. 그러나 가진 거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런다 그러잖아요. 없다 해도 누구에게 줄 거 있다고요? 네, 도둑하고 딸내미 시집간 딸내미에게 줄 건 있대요. 없다 그래도요. 따라오면 한 보따리 챙겨준대요. 없다고 하면서 다 있대요. 다 있대요. 또 도적이 훔쳐갈 거 다 있대요. 쥐가 먹을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없어서 못합니다. 안 주면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도와줘요. 뭐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믿사오니하고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크게도 하고 많게도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그렇게 하신 거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 영의 양식으로 주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6장 이제 뒤에부터 나옵니다만은 예수님은 하늘의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물이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냐면 생명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여러분 먹고 마시고 계십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계십니까? 이제 이건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 예수님의 살 어떻게 먹고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마실 것인지, 그래서 이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14절 15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큰 표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이건 누가 예언했던 말씀이죠?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보내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선지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아, 이 예수라는 분이 그 메시아구나, 그리스도로구나 생각하고 그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이 예수님을 뭘로 삼으면 돼요? 왕으로 삼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경제 문제 다 해결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그냥 이적을 베풀어가고 다 먹여주는데 무슨 놀고 먹을 수 있죠. 놀고 먹을 수 있죠. 일 않고도. 또 예수님은 또 뭘 어떻게 해줬죠? 또 병든 사람들 다 고쳐줬잖아요. 이거 모든 이 건강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 다 부족함이 없지만 지금 뭐가 문제죠? 건강 문제, 건강 문제. 안 아팠으면 천상 바랄 것이 없는데 아파가지고 다들 고생인데 예수님 왕으로 삼으면 이 건강 문제가 다 해결돼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어느 나라의 지금 식민지 생활하고 있죠? 로마의 식민지 문제. 이 국가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왕으로 세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네, 산으로 올라갔어요. 뭐 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가신 거죠. 이건 마귀의 시험입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시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러 오셨어요? 뭐 하러 오셨어요? 세상적인 왕노릇하러 오셨어요?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죠. 택한 백성들의 그 구속을 이루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온 것이에요. 영의 생명을 구원하러 온 거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주님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독교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줘요? 이 주일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200만 모였다 그러고 기자들은 한 10몇만 모였다 그러고 방송은 그냥 다 이 기자들이 대충 넘겨버렸죠. 근데 하여튼 만약에 이 집회가 정치적인 집회였다고 하면 많은 지탄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 구호들이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끝내서 다행입니다만은 이 기독교가 정치적인 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치 운동하는 목사들은 우리는 반대입니다. 우리도 정치 운동하러 가면 안 됩니다. 개개인적으로 할 수 있어요. 개개인적으로. 그러나 교회적으로 이 기독교가 정치에 관여하거나 어떤 경제적인 문제,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운동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험이 올 때는 뭐 하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기도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의 시험이 들어오면 인간의 수단 방법을 쓰려고 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옛날에는 보따리 싸질머지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하여튼 산에 가서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16절부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가셨는데요. 제자들이 이제 저물어서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가게 하시고 본인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한참 가는데 뭐가 불었어요? 큰 풍랑이 입니다. 그래서 여기 10리쯤 갔다고 그랬는데 이 갈릴리 바다가 그리 폭이 넓지 않대요. 한 20리 좀 넘는다고 그러는데 한 10리 갔으면 어디에 있는 거죠 지금? 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한 가운데 이 초저녁에서부터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로 걸어가신 지가 약 4경이면 언제죠? 새벽입니다. 새벽. 그러니까 밤새도록 제자들이 파도 때문에 고생을 당한 거예요.
이 바다에서 뼈가 굵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불기한 그 풍랑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이기죠. 자기들이 뭐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풍랑인데 이기겠어요? 예를 쓰고 기진맥진해 있을 때 누가 가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뭘로 보고 있어요? 유령으로 보고 유령으로 알고 소리를 지르면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예수님을 그가 예수님인지는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자기들을 살려주러 오는 예수님을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유령으로 알고 유령 귀신이란 말이에요. 귀신으로 알고 무서워 떨면서 소리 지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심령에 뭐가 없어졌겠지요?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풍랑이 일고 이 세상 문제로 인해서 두렵고 떠는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두려움이 다 물러갑니다. 참된 평강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했습니다.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책망했어요. 그들에게 무슨 믿음이 없는 거죠? 이 파도와 풍랑, 이 바람은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세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그들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들이 지금 죽을까봐 소리 지르고 두려워했지만 이 죽고 사는 그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죠. 하나님이 살게 하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했으면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 쳐도 죽어야 됩니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지 못하고 죽을까봐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훈련 중입니다. 훈련 중이에요. 앞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증인들,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훈련 받다가 하나님이 죽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도로 불러서 제자로 불러서 훈련시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죽이겠어요? 아니겠죠. 그 사명을 깨닫는다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텐데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있어요. 성공과 실패가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면 됩니다. 두려워 떨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또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사명을 바로 깨닫고 믿음으로 가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혹시 두려워할 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두려움이 다 물러가고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심령의 안식을 누리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배에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배 영접하니까 그 풍랑 있는 파도가 어떻게 됐어요? 잔잔해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고자 하는 그 건너편으로 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떤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고 풍파가 일어도 세상에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그것은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죠. 평안이 임하게 되고 모든 만사가 해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 내려놓고 예수님 메어주신 멍에 오냐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메어주신 멍에를 메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면 모든 만사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모셔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가 해결되지, 내가 아무리 뭐 울고 불고 소리를 지르고 예?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그런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모든 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의 이적을 이렇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참 보리떡과 같고 물고기 두 마리와 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바치라 할 때 우리 자신들을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운동에 구원운동에 귀하게 쓰임 받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바쳐도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가진 거 없지만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지만 그가 하나님께 다 바치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역사를 베풀어서 큰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영의 양식으로 먹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시험을 이겨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저희들도 시험이 올 때에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풍랑이는 바다, 이 세상에 참 죽을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큰 풍파가 일어날 때에 우리 주님은 아시고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가까이 찾아오실 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임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원하는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